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5장)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듣고 그것이 겁이 나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러자 이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산당을 세우고 또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그곳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과 또 각종 이런저런 신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고 또 거기에 살던 레위인 청년에게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도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이 제사장을 설득해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갈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기업을 아무 땅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도 블레셋과 이방 세력들의 압제를 두려워해서 치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땅을 치러 가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거할 땅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보다도 그 땅이 아닌 좀 더 쉬운 땅, 좀 더 좋아 보이는 땅,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보다도 내가 편한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자리는 어렵고 감당할 책임은 너무 무거워지니까 좀 더 쉬운 길, 좀 더 부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고 해서 순종의 자리를 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편한 곳을 찾아다닐 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언제나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단 지파 자손이 자기 가족 중에서 용맹 있는 사람 5을 뽑아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너가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며 생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파들마다 쓰는 사투리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 레위인이 쓰는 사투리를 듣고 알아봤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자 이제 그 레위 청년은 미가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단 지파 사람들은 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 역시도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이 잘 될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단지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등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맞다, 자기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진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 답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까지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나를 죽이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만 붙든 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단 지파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을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려는 길에 종교적인 확신을 얹어주는 잘못된 말입니다. 진짜 이 레위인이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갈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쫓아 그 땅을 치러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은 이미 그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로운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제 레위인의 말을 들었던 다한지파 정탐꾼들은 마음을 고치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곳을 정탐합니다. 그들이 볼 때 그곳은 태평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시돈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지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보고 오니까 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을 우리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차지하기 쉬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쉽게 열린다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리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조건보다도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단 지파 사람들 가운데 무장한 600명이 라이스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까이 이르자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일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왔었던 정탐꾼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던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집, 즉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갈래?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우리가 빼앗아 가자, 훔쳐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의 집에 제사 도구와 신상들을 다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각종 우상 도구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것도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20절 말씀 보십시오.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나죠.
다한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인들에게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랑 함께 올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말을 들었던 그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고 미가를 등지고 다한 지파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자리, 더 많은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 앞에서 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옮겨 다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큰 대우와 더 큰 자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은 거룩한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한 지파 사람들은 그런 레위인을 데려가며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원래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각 지파의 예배 생활을 관장하고 또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한 지파에서 레위인, 이 청년을 고용해서 우리랑 가서 우리 지파의 레위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진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빈곤 상태가, 영적인 말씀의 아사 상태가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내 유익과 내 욕심이 기준이 되면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의 집안에서 시작되어진 잘못된 예배가 단 지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신앙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대로 옳은 신앙생활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쁘고 내 유익을 위한 삶, 즉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디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정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자리, 더 좋은 조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유익, 자기 소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결국은 내 소견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서 때로는 그 길이 내게 손해가 되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더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